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지극히 크신 지혜와 멸시받는 지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성경 찾았으면 전도서 9장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에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령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회개케 하느니라. 18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4개국 나라를 잘 다녀왔습니다. 케냐, 제일 먼저 에티오피아, 케냐, 그리고 콩고 민주, 이 4개 나라를 다녀왔는데 특히 콩고 민주는 거의 제가 6년 만에 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콩고 민주 대통령께서 박욱수 목사님을 나라에 정식으로 초청하는 레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금차 제가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콩고 민주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콩고 민주, 콩고 이 두 나라가 그 아주 어중간한 아프리카에서도 북부도 아니고 동부도 아니고 남부도 아니고 서부도 아니고 아주 항공편도 참 불편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또 그 2개 나라가 우리나라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건너면 강북, 강남이듯이 강 건너면 콩고 민주, 또 콩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비행기로 가면은 되게 불편하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북에 비행기 타고 간다 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배로 가니까 10분 만에 가더라고요. 또 거기는 이제 물가가 싸가지고 저렴해서 그냥 배 하나 빌리는데 200불이면 배 하나 빌려요. 한 4명, 한 12명 정도 타는 배인데 그거 뭐 하나 빌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콩고가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대통령님의 초청 편지가 왔기 때문에 그걸 점검차 이제 콩고 민주를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콩고를 먼저 갔습니다. 콩고는 우리 선교사님이 한 16년 정도, 16년, 17년 정도 이제 콩고라는 거기서 참 누구 말대로 맨 땅에 헤딩했죠. 예. 그런 식으로 시작한 그런 교회인데,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 선교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그 콩고 민주 쪽에는 왕래도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이고, 저도 6년 만에 이제 6년 전에 처음 가보고 이번에 이제 2번째 이제 갔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마음이 되게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왜 이러냐니까, 우리 콩고는 안 돼. 다른 나라는 정부들도 막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별로 이렇게 적극적이 아니야. 또 박 목사님도 한 번도 다녀가지도 못한 그런 나라인데 좀 마음이 힘을 잃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콩고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번에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들어오지 마시고 다음에 오시라고.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어려도 그런 말은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한테 이번에 들어오지 말고 다음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부에 가서 서부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아침 5시 반에 우리가 줌으로 제가 이제 모임을 했어요. 줌으로 모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막 울먹울먹 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그때부터 이 콩고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가 할 때는 그렇게 안 됐는데, 그렇게 정부가 안 움직였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 그때부터 정부가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저 이제 콩고는 딱 하루만 갔거든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에티오피아 3일, 케냐 4일,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는 이제 동부였기 때문에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챙겨나고 있고, 서부 쪽에는 우리 광주 지역이 담당하고 또 김기성 목사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덤성덤성 이제 준비차 이렇게 그냥 한번 둘러보는 차원으로 갔는데, 제가 가는 날 하루밖에 없습니다. 콩고에 갑자기 저를 콩고 나라의 국회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콩고의 대통령, 서열 제일 1위가 대통령이고 2위가 국회의장이에요. 그 국회의장님하고 국회 부의장님하고 국회의 외교분과위원장, 경제분과위원장, 교육분과위원장 해서 여러 또 위원장님들하고 약 한 8명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TV 언론, 신문사 언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자리에, 또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제 기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준비가 될 줄 몰랐어요. 지금 등을 보이는 분이 콩고 국가 서열 2위인 이제 국회의장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하고 이제 바로 옆에 의장님하고 지금 등 보이는 분은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콩고에서 국회의 최고 높은 분들 8분을 앉혀놓고 제가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45분간 제가 마인드 강연을 했는데 제일 잘 들으시는 분이 국회의장님이었어요. 물론 나머지 분도 다 들었지만,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자리에 딱 앉아 있으니까 국회의장님이 이런 마인드를 우리나라에 이거 꼭 필요하다 그러시면서 옆에 있는 부의장님 오늘 마인드 강연 어떻게 들었어요? 발표하세요. 그 다음에 외교분과위원장님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야기하세요. 교육위원장님 이야기하세요. 그 앉아있는 분 6분, 이제 의장님, 부의장님 빼고 6분들 다 한마디씩 하는데, 다들 이거 우리나라를 살리려면 이 마인드 교육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국회의장님, 제가 사실은 이번에 여기에 콩고라는 나라에 온 것은 콩고 민주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IYF 설립자를 3월 15일 이후에 중하순으로 날짜를 정해 달라고 해서 레터를 받아서 콩고 민주에
제가 왔는데 그 전에 제가 콩고 나라도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와이프 설립자께서 콩고도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콩고의 대통령님도 우리 아이와이프 설립자하고 만나면 이 콩고 나라에 큰 발전이 일어나겠습니다. 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발전하려면 경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가 되려면 우리 설립자하고 대통령님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국회의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일을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설립자께서 오시면 콩고 국회의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시켜서 먼저 우리 설립자의 마인드 강연을 듣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준비가 된 게 아니었었어요. 준비된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콩고 갈 때도 제가 콩고의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런 자리에 이런 강연할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착했을 때 갑자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장님도 너무 이제 좋아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기자들이 저보고 국회 기자회견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자는 거예요. 또 그것도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그걸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실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묻는 거 있잖아요.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뭐 어떠냐 하고 묻는데, 하여튼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도 이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여기 TV에 또 신문 여러 이제 언론사에서 와서 그날 그 나라의 9시 뉴스에 제가 나간 거예요. 저 영상으로 나갔대요. 그리고 신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제1신문 조선일보 같은 제1신문의 이면하에, 보통 신문에 이면하는 보통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자리에 마침 대통령 행사가 있었으면은 대통령이 나올 건데 대통령 행사가 없어서 이면에 제가 국회의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 콩고에 있는 선교사님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제가 전 설립자다 아니고 박목사님도 아닌데 제가 온 것 때문에 국회가 이래 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내 생각이 틀렸다 하면서, 아이고 콩고 내가 아무래도 안 되더라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그날 길을 열었거든요. 저도 여러 이제 분들을 만났지만 이번 에티오피아의 전 총리 만나고, 케냐의 교육부 장관, 또 부통령 영부인 만나고, 또 콩고의 이번에 국회의장 만나고, 또 콩고 민주의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청소년 장관하고 만나고 하는데, 어느 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번만큼 내 나라에 있는 장관님들이, 국회의장이, 영부인이 이렇게 설립자 박 목사님을 기다리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너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전 교육부 장관이시지만 지금 석유 자원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산업자원부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석유, 그러니까 콩고라는 나라는 석유가 어마어마한 게 많아요. 콩고 민주도 그렇고 자원이 풍성해요. 그래서 이제 콩고라는 그 나라의 석유 자원부 장관님이 전 교육부 장관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갔을 때 김영삼 목사님 아들 김요셉 전도사가 불어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 현지 사람보다 더 잘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 따라서 선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 이제 통역을 하는데, 통역할 때마다 모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통역을 잘하느냐고 다들
감탄을 하는데, 그 김요셉 목사가, 전도사가, 저 옆에 있는 키 큰 인물 잘생긴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가 그때 이제 6년 전에 우리 한국에 월드 캠프 할 때 성주 참외 농장에 갔어요. 이제 가운데 있는 분이 그 당시 때는 이제 석유부 장관인데, 그 당시 때는 교육부 장관이었었어요. 이 교육부 장관님이 한국에 월드 캠프에 오셨는데 중간에 오신 거예요. 그 월드 캠프는 첫 개막식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간에서 오니까 이 석유부 전 교육부 장관님이 별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지만 흥미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김병국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지금 장관님이 한국에 왔지만 별로 흥미를 못 느껴서 간닥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성주에서 서울 국회까지 올라가는데 제 성령차에 장관님 한 분을 모시고 올라가면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면서 올라가려고 제 차에 배정을 콩고 민주 청소년부 부장관이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장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서 성주에서 서울까지는 내 차에 타고 간다 하고 이미 통보를 했는데, 아까 그 잘생긴 김요셉 형제가 콩고 민주가 아니고 방금 콩고 장관님을 내 차에 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주 참외 농장에서 제 차를 타고 떡 보니까 내가 알던 부장관님이 아닌 낯선 사람이 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국말로는 옆에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끼리 살살, 야 요셉아, 이분 누군데? 야 콩고 민주 부장관한테 이야기 다 해가지고 있는데 왜 이분이 탔어? 그래 이분이 누구야? 콩고 청소년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래? 야 니 이렇게 일하는 게 어쩌노?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분은 일어나가지고 나가라 하고 이제 다시 바꿀 것인가? 그냥 이대로 밀고 갈 것인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요셉이 우리 전도사가 잘못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겠다 싶어서 그냥 가자 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인데 교육부 장관이세요. 아프리카는 그런 경우 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뭐 마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와가지고 그 멀리 한국까지 왔는데 내가 왜 왔나 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찰나였는데 제 차에 탄 거예요. 그래서 제 차에 탔는데 저도 이 장관님에게 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님은 그래도 국무위원이고 크신 분인데 또 이분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자랑할 수도 없잖아요. 예?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 장관님이 나한테 물어요. 저 자원봉사하는 저 학생들 돈 얼마 주고, 예? 이제 우리는 자원봉사인데 이분은 이제 너무 이제 잘하니까 저 돈 얼마 주고 저 학생들을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돈 주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도 회비 내고 하는 거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한국에 산이 많은데 그 많은 산을 터널을 뚫어서 그 계곡을 평지로 다리를 만들어서 만드는 걸 보고는 또 이걸 감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콩고 장관님이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1장 노뱀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노뱀,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데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장대에 뱀을 달아라고 해서 노뱀을 쳐다봐서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서 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민수기 22장 바로 노뱀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십자가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장관님, 저도 민수기 21장에 관해서 한마디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라고. 그래 제가 거기 뭘 이야기했냐면은,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했다고.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뱀을 떠나보내지 않고 놋뱀을 쳐다보게 하더라. 뱀을 떠나게 하지 않고 뱀을 두고 물게 하고,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게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리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이 어려움을 떠나게 하소서, 문제가 없게 하소서, 고통이 없게 하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우리도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가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겨울이 없는 게 낫습니까? 겨울을 이기는 힘이 있으면 됩니까? 겨울이라는 맛도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부츠 신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겨울에 눈 내리고, 그죠? 겨울도 겨울 맛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가난할 때 겨울은 어때요? 겨울이 있었으면 없었어요? 옛날에 겨울을 못 이길 때, 이긴다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겨울을 이겨버리잖아요. 바깥에 있어도 건물 튼튼하게 지어버리고, 옷 두꺼운 거 입어버리고, 차가 있어가지고 또 차 안에 히터를 틀어버리고, 그죠? 건물 안에 뭐 어디도 들어와도 다 따뜻하게 지내니까 겨울을 이긴 거죠. 지금은 겨울을 이겼어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그럼 겨울을 이기는 게 낫습니까? 겨울이 없는 게 낫습니까? 아유, 없으면 큰일 나지. 그러나 우리가 가난할 때는 어땠어요? 겨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어요. 왜? 겨울을 누리는 것보다는 겨울이 우리를 이겨가지고 얼마나 춥습니까? 저도 막 손이 다 털고 동상이 걸리고. 저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는 서문시장에 갔다 왔는데 제가 발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막 어릴 때 막 어릴 때 막 침을 맞고 그랬다 하더라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겨울이 이기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려움도 문제도 아픈 것도 우리 삶 속의 시련도 없는 것보다는 이기면 그게 더 낫다니까요. 예. 자, 지금은 우리나라가 참 가난을 이겼습니다. 그죠? 가난을 이겼습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는 어땠습니까? 참 힘들었죠. 그러나 가난이가 없애주세요. 그래, 가난 없앤 시대가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 시대, 그죠? 우리 자녀 또 우리 손자들 시대가 아닙니까? 그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손자들하고 자녀들은 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죠. 어려움을 겪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낫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이 시대가 낫습니까? 이 시대는 안 됐어. 그렇다고 일부러 또 어려울 수도 없고, 일부러 또 막 가난하게 키울 수도 없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좋은 거라니까요. 가난들 좋은 거라니까. 가난이 없는 것, 가난을 이기면 더 나아요. 겨울을 이기면 더 나아요. 어려움이 없는 것보다도 어려움을 이기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없애달라 하지 말고 이길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맞죠? 요즘 잘 살아서 어려움이 없어서 오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이 장관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다시 이제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교육부 장관님하고 차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콩고 이 장관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국회를 가는 동안에 마음을 다 열어버렸어요.
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6년 만에 다시 만났단 말입니다. 제가 서기부 장관님, 아이고, 이 장관님 만나러 가는데 장관님은 날 만나면 막 가족처럼 막 일하는데 그 밑에 비서들은 또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기다리게 하고 또 들어가는데도 폰까지 다 뺏어요. 예? 폰도 못 가져가야 돼요. 막상 장관님 만나면 가족처럼 대하는데도 밑에 사람들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심지어 뭐 대통령님, 뭐 국회의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는, 우리는 만나면 너무 가깝게 하는데 만나기 전까지 비서들이 막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몰라요. 다 그래요. 장관님 만나러 가는 거나 영부인님 만나러 가는 거나 전 수상님 만나러 가는 거나 다 그래요. 그 정도는 또 이해해야죠. 뭐 크신 분들을 만나러 가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믿음 안에 여러분 어려움 절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겨울 없는 것보다는 이기면 겨울이 더 멋있습니다. 겨울을 얼마나 만끽할 수 있습니까? 겨울을 얼마나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 이제 이서기부 장관님을 만났는데 이 장관님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높임 이야기 한 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관님한테도 박욱순 목사님께서 콩고 민주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막 너무 기뻐하면서, 왜냐하면 콩고 민주는 두 분 아직 목사님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콩고의 비서실장님도 만나고 또 콩고의 청수임 장관님도 만나고. 청수임 장관님은 이제 목사님이 콩고에서 콩고 민주로 이제 우리가 배를 대절해 가지고 배로 이제 오시면 부둣가에서 목사님을 영접해서 바로 대통령실로 모시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다 하겠다. 그 비자 문제나 영접하는 거나 차나 또 경찰 에스코트나 이거 제가 다 하겠습니다. 참 너무 감격스럽고 좋죠. 아까도 우리가 지금 브라질에서 계십니다. 오늘 이번 주일을 브라질에서 계시는데, 지금 이제 이 목사님께서는 이제 브라질에서 다시 이제 파나마도 이제 또 가시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방문하는 이 일정을 두고 온 나라에서 크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나라를 좀 이렇게 순서가 아닙니다만은 에티오피아를 갔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에티오피아를 방문하는 일정을 두고, 목사님께서 5년 전에 에티오피아의 수상님을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수상이 제일 높은 분입니다. 이제 수상님을 만났는데, 이게 2000 몇 년입니까? 16년. 아유, 벌써 그러면은 뭐 6년 더 됐네요. 6년 전에 이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 되는 큰 대국입니다. 보통 이제 아프리카 제일 큰 나라가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콩고 민주 이런 나라가 큽니다. 그 다음에 케냐, 남아공 이런 순서가 이런데요. 대국이죠, 에티오피아는. 그 수상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이 수상님을 이제 방문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상님을 만나가지고 박욱순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하고 제가 이제 인사차 말씀했는데, 이 수상님은 지금 이제 그 현 수상님이 지금 이 수상님의 이제 후배죠. 이분이 더 선배고, 자기가 지금 현재 그 수상직을 가지고 있는 그 직에 임기를 다 안 마치고 자기 지금 현 수상에게, 이 후배에게 정권을 물려준 거예요. 그 나라에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정권을 물려주고 물러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 지금 수상님도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나라의 모든 국민들도 박욱순 목사님 만났던 저 수상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예방을 하고 아까 사진처럼 이제 만났는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수상님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참 진짜 이 에디오피아 말이 있어요. 아말릭이라 하는데, 아말릭인데 지금 저 옆에 이제 우리 이혜석 목사님 딸입니다. 이영의 사모인데,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다 놀래요. 에디오피아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니까. 또 불어의 아까 김요셉 그 전도사는 또 사람들이 통역하면 또 다 놀래요. 왜? 불어 사람보다 더 잘하니까. 하여튼 우리는 막 최고의 통역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말릭을 통해서 하는데, 이 수상님이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냐면은 6년 전에 박 목사님이 자기한테 이야기해 줬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열심히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이제 뭐 선을 행하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6년 전에 오셔서 목사님이 이 수상님께 이야기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인간의 어떤 행위도 거기에 보태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셔서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야, 나라의 수상님이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수상님하고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신앙 이야기를, 딴 이야기 안 하고 신앙 이야기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님도 너무 반가워하고, 목사님이 오시면 내가 꼭 만나서 또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시면서, 이 또 수상님께서 전 수상님이시지만 굉장한 그 일을 많이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내가 모시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상님에게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잠비아 대통령이 오셨잖아요. 에드가 룽구 대통령 오신 이야기를, 네 분 오신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지금 저 사진인데, 저 사진에 그 사진 몇 장을 이렇게 보여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리님이 하는 이야기가, he is my brother 그런 거예요. 이 내 형제야 이렇게, my brother이라고요. 근데 이분이 수상하고 있을 때 잠비아의 대통령이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잠비아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하고 있는 장면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도 한국 가고 싶다 그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립자님 오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예, 그리고 꼭 한번 오십시오. 사실 수상이시거나 대통령 때 오면 우리가 안 돼요. 이 경호 차원으로 우리가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임기를 마치고 오시면 잠비아 대통령처럼 파라과이 에드가 룽구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처럼 또 야이보니 베냉 대통령처럼, 그건 쉽죠. 이제 그런데 대통령 때는 또 국무총리 때도 사실 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경호라는 것 때문에 꼭 오시고 싶다니까 설립자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러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를 이제 남부 지역은 제가 한 번도 안 갔는데 저보고 꼭 한번 우리 남필현 선교사가 목사님 남부 한번 와주십시오. 이 목사님 아프리카 온 지 20년 넘었는데도 아직 남부는 한 번도 안 오고 에티오피아만 아디스 아바바만 오는데 남부 한번 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 이번에는 제가 에티오피아 3일을 잡았으니까 그래 하루 그러면은 내가 남부 가자. 그래 했더니 제가 온다고 가모조라는 그 주지사가 공항에 저를 위해서 차를 보내고 그 지역에서 제일 아름다운 호텔에 제일 아름다운 식당에 저들 딱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뭐 거의 이제 그 주 정부의 귀한 귀빈으로 내가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니까 그 현재 집권당 에티오피아의 집권당의 남부 지역 총대표 그리고 주지사 아르바 민츠 시장님 그리고 학교 영재학교의 그 설립자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멋지는 식당에 한 번도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 그런 막 멋있는 식당에 이 식당의 사장님이 막 진짜 이 당 대표님하고 주지사가 오셨다고 막
조폭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최고 좋은 전경에 다 원래는 테이블을 저리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마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두 개 한 테이블에 4명씩 마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쫙 깔아가지고 그냥 식사를 앞에 바라보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참 별일을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고 좋은 음식, 최고 좋은 대접, 그리고 최고 좋은 호텔에 거기에 준비를 해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민족 사관학교 같은 학교 있죠. 영재학교. 거기에도 영재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 정부에서. 그래서 여기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우리는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마인드 교육을 교사들하고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 꼭 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한국에 정년퇴직하시고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시면 교장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급여도 섭섭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꼭 한국에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오셔서 이 학교를 좀 맡아주십시오. 학교가 큰데 우리는 한국의 마인드를 가진 분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동서울교회에서 64세 되시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학교 40년 정년퇴직을 하시고 늘 소원이 뭐냐면 우리는 왜 굿뉴스코 없나? 우리는 굿뉴스코 없나? 이러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끼리 만들었어요. 굿뉴스코 시니어 1기로 우리가 갈 때 같이 따라왔어요. 이분이 어디 간다고? 케냐 간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케냐보다 에티오피아 영재학교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케냐 가서 그 교사 형제님한테 1년 해외 봉사하러 왔거든요. 이제 케냐에.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님 오실 때까지만 있고 마치면 에티오피아에 영재학교를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뭐 교장직 주죠, 봉급주죠, 뭐 관저주죠, 다 한다 하니까. 그리고 지금 학생들, 그 똑똑한 학생들 한 차례에 280명씩 이번에 처음 모집했대요. 그 매년마다 280명씩 모집해가지고 6학기, 중고등학교니까 6학급이 되면 한 몇백 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거기 가서 그 큰 강당에서 이제 제가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시험 쳐서 들어온 애들이니까 막 얼마나 막 그 마인드 교육을 막 공부하듯이 필기하듯이 들었어요. 그럼 맨 앞에 이제 분들이 다 듣고 했는데 저 학생들 이제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지사가 막 그렇게 좀 와달라고 저를 막 차까지 보내주고 저도 처음에는 남필현 선교사가 왜 나보고 남부 와달라 할 때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막 이분들의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아르바 민제 시하고도 MOU도 맺어야 되고 이 학교하고도 MOU 맺어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에 배워야 됩니다 해가지고 또 저를 위하여 특별하게 손으로 짜가지고 저 뭐 사이즈도 잘 모르는데 옷을 하나 맞춰왔더라고. 탁 보니까 원래 제가 손이 되게 짧거든요. 보통 사이즈면 이 팔을 고쳐야 되는데 저 옷은 누가 사이즈를 이야기했는지 제가 입은 놈이가 딱 맞더라고요. 저게 손으로 다 짠 옷이에요. 다른 분들은 모자하고 이제 이렇게 스카프만 줬는데 저는 옷을 한 벌 입혔더라고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것 때문에 또 마인드 교육이라는 걸 이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열고 가까이 또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복음 전하라고 우리나라 위상을 얼마나 올려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왜 라파엘에 대한 유명한 랍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랍비를 만나가지고 목사님하고 복음 전하게 되고 공연장에 초청했던 그 라파엘 네덜란드 독일 쪽의 신학교 학장이었던 그분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어디서 왔느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느냐 그러면 가더라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목사님 보험까지 전해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에서 왔다. 그래서 반드시 비행기 탈 때 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인사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내가 이야기해. 그러면은 얼굴 표정이 처음에는 동양 사람 다 오면은 별로 좀 달갑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그래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 왔다 하면 한국에서 오셨느냐고 막 그러면서 막 얼굴이 펴지면서 막 되게 기분 좋아하는 거 있죠. 한국 사람이 옆에 탔다는 것 때문에. 한국 나가면요, 해외 나가면 진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참 이렇게 이 에티오피아도 그렇고 또 케냐도 교육부 장관이 새로 오셨는데 이 교육부 장관님이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오셨다가 10시에 돼서 간다 하더라고. 근데 몇 시에 오신지 알아요? 10시에 오셨어요. 1시간 갔다 오신다 해가지고 계속 바깥에서 그래가지고 또 전화하면 요 골목이 요 다 와 있대요. 또 계속해서 또 골목에 다 와 있대. 이 집 막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세상에 주일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안 그러면 진작 10시에 온다 알았으면 내가 성경 말씀도 준비하고 또 막 교육부 장관이 오신다 하니까 뭐 그래 하겠는데 또 오시는데 방 안에서 맞이할 수 없잖아요. 제가 입구에서 마당에서 맞이해야 되거든요. 9시부터 10시까지 계속 전화하면 곧 왔대. 요 문만 열면 오면 돼. 그게 1시간 걸렸어요. 하여튼 교육부 장관님은 안 그런데 비서들이 막 얼마나 까다롭게 또 교육부 장관 오신 것 때문에 미리 와가지고 자석해가지고 동선이 어디냐, 우리 장관님이 들어가면 어느 골목으로 어느 방에 들어가서 언제 뭘 하느냐, 앉는 자리까지 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큰 나라, 케냐도 큰 나라니까. 우리 교육부 장관님이 1시간 후에 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리셉션 홀에 우리 예배는 이제 위에서 10시에 이제 막 찬송 부르고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셉션 홀에서 제가 이제 마인드를 했는데 한 40분 정도 마인드를 교육부 장관 앞에 또 했어요. 40분. 교육부 장관님이 막 필기하느라고 또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5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나와서 멘트를 하는데 뭐라고 멘트를 하냐면요. 나는 오늘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강의 중에서 최고의 명강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내가 들을 수 없는 이 세계를 내가 들었다. 그런 거 있죠. 저 교육부 장관님이. 그래가지고 1시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시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당에 리모델링해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3월 19일 날 우리 대통령 모시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왜 예배 드리나 하더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한 30분은 시간이 더 되는데 그럼 내가 예배 드리러 올라가겠다고. 그래 갑자기 또 장관님이 올라가서 같이 예배 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열왕기하 7장 말씀 전하려고 준비해놨다가 내가 이 교육부 장관님한테 내가 오늘 올라오기는 1,500명이 예배 드리러 왔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형제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케냐에 1,500명 주일날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1,500명보다는 지금 맨 앞에 앉아있는 교육부 장관님에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1,500명도 들으면 되는 거지만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전했는데 교육부 장관님이 처음에는 이제 올라오자마자 리오 몬타냐 노래를 좀 시간이 지나서도 이제 세 곡 부르고 이제 국회의장님, 교육부 장관님 또 올라와가지고 멘트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중간에 그러면 벌써 멘트 하고 하니까 30분인데 하니까 15분 갔으니까 15분 후에 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교육부 장관이 안 가시고 계속 앉아 끝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이제 교육부 장관님이 이제 형제자매들 앞에 인사하는 이제 장면이고 이 케냐 교회가 이
지붕 이 천정 공사를 했습니다. 옛날에 막 빔이 보이고 막 그런 철 구조물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다 바뀌었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님만 오신 게 아니라 교육부의 높은 분들, 차관님들하고 또 국장들하고 다 같이 왔었어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육부 장관님이 제가 47분 전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님 중간에 가신다 했는데 안 가고 계속 앉아 있길래 제가 1시간 보통 한 5분 10분 정도 전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고 제가 그랬는데, 이 교육부 장관님이 1층에서 마인드 45분 듣고 말씀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의 비유 그거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안 가시고 또 우리 GBS 방송국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방송하는 걸 다 보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마당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건너편에 6층짜리 지금 대학 건물을 지금 이제 외형적으로 다 지었어요. 다 짓고 이제 실내 이제 그 교실 만들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여기 저 이야기를 했어요. 저 학교 지금 그 짓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냐고. 내가 이거 다 책임지고 학교 인가하는 거 허가해 주겠다고. 그리고 박국수 목사님 오시면 이 국가 차원으로의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론치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거 내가 준비하겠다. 하여튼 뭐 에티오피아에도 그렇고 뭐 케냐도 그렇고 콩고도 그렇고 콩고 민주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이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너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지금도 이것도 여러분 좀 시간 관계상 또 말씀 전해야 되니까 다 못 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 참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시는 것은 어느 나라든 지금 뭐 어느 나라든 지금도 그렇잖아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우수아야, 지금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큰 성당에서 그래 하셔서 공연을 하대요. 거기도 보니까 수천 명 모여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감격스럽대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전도서 9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는 중에서 자 3장 13절, 9장 13절, 내가 또 해 아래서, 하늘 아래죠,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예?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자 여기에 전쟁, 큰 임금이 와서 큰 흉벽을 쌓아서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가 작고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치면 이 인구가 많지 않은 이 성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불탈 거고 사람이 죽을 거고, 그죠? 젊은 여자들은 끌려갈 거고. 전쟁은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도 전쟁을 겪은 나라지만 이제는 전쟁이 1950년도니까 벌써 이제 전쟁이 73년이 지났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연세가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살아계신 분들 대부분 다 한데,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80이라 해도 83세라고 해도 지금 전쟁이 80세라도 해도 지금 뭡니까? 10살 때 겪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80세면, 그죠? 아닌가? 13살이네, 그죠? 이제 50년도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적어도 90세, 100세 정도 돼야 전쟁의 아픔을 느끼는 거지. 전쟁은 겪어도 아픔을 느끼는 시대는, 그죠? 뼈저리게 느끼는 시대는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남침을 한 이 6.25 전쟁이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남한도 사람들이 많이 죽고 북한 사람도 많이 죽고 유엔군도 많이 죽고 중공군도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세요? 3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3년 전쟁하는 동안에 그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겼고, 예. 지금 전쟁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잊어라 어찌 그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맨주먹 붉게 지고, 그 다음 모르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막 6.25 막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 애들 6.25 전쟁 도리어 북치비락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전쟁을 별로 기억을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래도 어릴 때 방공, 방첩, 이성복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누구 말도 난 공상당이 싫어요. 그러더만, 예. 공산당이 싫어요. 그랬다고 입을 찢어가지고 막 그랬던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요즘 교과서 있어요? 없어요. 누가 왜 없어요? 도리어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했는 메가더 같은 거 동상을 부술락하고 요즘은 도리어, 그죠? 전쟁을 기억하는 시대가 없는 거예요. 왜 김일성이가 뭐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 이게 민족 산장에 지금도 세월이 이제는 이산 가족에 결국 못 만나보고 죽은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려고, 뭘 얻으려고, 뭐 하려고 이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인생 고통을 줬습니까?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진짜. 후세대라도 기억해야 돼요. 전쟁은 이 땅에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 이야기 우리는 잘 모르죠. 우크라이나 너무 춥습니다.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물도 안 들어옵니다. 폭격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 줄 아십니까? 이 전쟁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예. 푸틴이 뭘 얻으려고, 뭘 하려고 이 전쟁을 일으키는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상상 다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예? 우리는 편안하게 지내니까 뉴스로만 한 번씩 듣지만 실질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요,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전쟁이란 건 너무 비참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남자들이 많이 죽고 가정이 깨지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풍지박산이 나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14절에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사마리아 성에 애워싸니까 기근이 오니까 먹지도 못하는 나귀머리 하나에 우리가 나라 계산해 보니까 1,500만 원 합디다. 못 먹는 비둘기 똥 일회용 한 컵에 100만 원에 팔립디다. 그것도 부족해서 여자들이 아기 낳았는데 자기 아기를 옆에 있는 여자하고 같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싫어합니다. 전쟁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인구가 많지 않는 이 나라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면 그냥 이 나라는 뺏겨야 돼요. 목숨도 뺏겨야 돼요. 다 뺏겨야 돼요. 가정평화 다 뺏겨야 돼요. 남편 뺏겨야 돼요. 자식 뺏겨야 돼요. 여자는 강간 당해야 돼요. 집은 불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이 당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런데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 여기서 가난한 지혜자라고 가난하다는 말을 붙였어요. 사실 이분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가난하다, 작다, 볼품없다, 천하다, 멸시받다, 이런 의미를 붙였단 말입니다. 이 지혜자에게.
실제로 이 지혜자는 가난하거나 천하거나 멸시받거나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가난하다고 붙여지냐면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혜자를 보기를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치 없게, 천하게, 볼품 없게 멸시하고 기억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 이 가난한 지혜자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큰 임금이 물러갔어요. 큰 흉벽을 쌓아놓고는 결국은 큰 흉벽을 성 높이만큼 더 높이 성벽을 쌓았단 말입니다. 흉벽을 쌓았단 말입니다. 왜? 성을 쳐들어 들어가려고. 그래 큰 흉벽을 쌓아놓고도 그냥 큰 임금이 전쟁 안 하고 물러갔어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럼 저 사람이 그 임금한테, 큰 임금한테 뭐라고 했는지 가물면 죽어? 그 소리 들었다고 임금이 도망가지는 않을 건데, 그죠? 뭐라고 저 가난한 자의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큰 임금이 전쟁 준비 다 해놓고는 안 하고 물러갔을까? 그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이 가정도 지키게 되고 재산도 뺏기지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그냥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의 지혜로 큰 임금이 물러갔네요. 우리 재산 보호할 수 있었네요. 우리 처자식들 다 지킬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있는 줄, 이 나라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래 했어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 물어봅시다. 만일 여러분이 그 그 작은 나라의 인구에 살고 있는 성읍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꾸 전쟁 소문 들 거 아니겠습니까? 큰 임금이 와서 전쟁을 친대. 흉벽이 지금 현재 우리 성보다 더 높았대. 이제 저기서 막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뺏기게 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큰일 났네. 그랬던 사람들이 전쟁 안 하고 큰 임금이 물러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야? 임금님이 물러갔대. 큰 흉벽을 쌓아놓고는 전쟁 안 하고 물러갔대. 그 왜 그랬어? 우리나라에 우리가 잘 몰랐는데 그분이 큰 임금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큰 임금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물러갔대.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고맙네. 우리가 이런 귀한 분이 있는 줄 몰랐네. 여보게 우리 찾아가세. 우리가 인사라도 좀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 악수라도 한번 하고 아니면 큰 절이라도 우리가 드려야 안 되겠나?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안 하죠? 왜 관심도 없고 왜 누구 때문에 이겼는지 어째서 이겼는지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죠?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혜자를 뭐 해요? 멸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니까지 이게 뭐 한다고? 알겠어요? 그 멸시를 받는 거예요. 신청되지 않는 거예요. 뭘 말을 해도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 가난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누구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기 가난한 자의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혜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임금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단 마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뭐예요? 마귀가 오늘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가면 우리는 끌려가야 되지, 거기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마귀의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큰 임금이 큰 흉벽을 쌓아가지고,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다 멸망으로, 불행으로, 저주로,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안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단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는요, 이 불행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지혜가, 어떤 우리의 지식이 이거 풀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강력한 영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주의 자녀였다, 멸망의 자녀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멸망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지혜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다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온전하게 했어. 그 다음 9절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기까지 우리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예? 7절.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자, 따라해 봅시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시작. 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 가난한 자의 지혜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마귀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지옥에서 건짐 받은 거예요. 저주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 사단에서부터 건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네요. 저주에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네요. 지옥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지혜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지혜자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해 아래, 하늘 아래, 여러분 이거 눈에 보이는 우리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는 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멸시하더란 말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그 다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아까 이야기했죠.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게 가난한 자의 지혜, 가난한 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큰 임금이 큰 흉벽을 쌓고도 물러가서 거기에 재산도 뺏기지 않고 자식도 지킬 수도 있고 여자들이 강간당하지 않고 집이 불타지도 않은 이런 보호를 얻었는데도 그 성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찾아가지 않더라 말이야. 알려고 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이 안 하게 됐는지, 누구 이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이런 덕을 보게 됐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놨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래놓고 또 4절에 뭐라 한 줄 아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질고와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면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이단, 저 사이비야, 저 이단이야, 나사렛 이단이야.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래. 에이구 지가 하나님이래. 그래가지고 저 죽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알겠습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지 않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징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상한 것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을 멸시한대요. 전도서에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이 신청되지 않는데요. 왜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 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 가난한 자의 지혜로 큰 흉복을 당한 임금을 쫓아냈는데 우리 지혜로는, 우리 관심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그분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 알려고도 안 해. 우리는 그냥 우리 인생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지.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지혜를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줘서 그래서 그 가난한 성읍에 있는 작은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멍청하게 살아가고 생각지 안 하고 그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지혜를 줘서 그 가난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눈이 뜨여졌어. 그제서야 아이고
우리가 전쟁을 당해서 모든 것 다 뺏기고 불타고 죽을래야 되는데 바로 이 지혜자가 있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안 하고 살았구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지혜자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우리 곁에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이분이 산다는 거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가 행운이네요.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또 당신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게요 하는 이 지혜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도 우리에게 주셔서 없는 그 지혜도 주셔서 그 지혜로 이 가난한 자를 알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지혜로는 예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줘서 그 지혜로 지혜자를 보도록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까지 해도 안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문제는 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 작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당해야 될 그 불행 전쟁이 얼마나 상처가 크고 얼마나 큰지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들어왔어. 예?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나음을 입었구나.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큰 거를 좀 알려주고 싶다 말입니다. 인생이 이걸 알면 인생이 풀리게 되는데 이걸 알면 인생을 행복을 잡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혜가 없어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줄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뭐예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알아라가 아니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아는 것조차도 우리가 몰라. 어떤 지혜가 와서 눈을 떠서 그 지혜자를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구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 그 다음 앉히사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물을 그 바다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 자, 여러분 가난한 작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뜨여져서 만일 이 지혜자가 우리나라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문제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옆에 있는데 왜 기억 안 하고 왜 멸시하고 왜 신청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어제 이 한 말씀 하고 이제 마칠게요. 로마서 11장 17절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제 우리 작년에 워크숍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돌감람 나무인 우리가, 여러분 돌감람 나무라는 것은요 야생에서 아무렇게나 그냥 자라는 나무예요. 가치 없는 감람나무가, 이 돌감람나무가 가치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를 오늘 우리를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가치 없이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돌감람나무 우리예요. 그러면 아까 이해하면 작은 큰
큰 임금이 와서 큰 흉벽을 쌓아서 이제는 재산도 뺏겨야 되고 처자식도 뺏겨야 되고 집도 불타야 되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해야 되고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돌감람 나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는 돌감람 나무였었어요. 그런데 돌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돌감이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져서 이제는 참감람나무, 참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젖붙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젖붙임을 받았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제멋대로 야생으로서 아무렇게나 크는 그런 가치 없는 돌감람나무였는데, 근데 거기에서부터 어느 날 잘려져서 우리가 잘려져서 참감람나무에 거기다가 접이 붙여져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가지가 잘려가지고 붙는 거 아니죠. 접붙이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돌감해서 잘라가지고 참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여가지고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로 살 때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던 삶을 살다면 이제는 우리는 참감람나무에 접이 붙여져 가지고 참감람나무에 우리는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참감람나무하고 접붙임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끝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들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 야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컸던 그 돌감람나무의 그 삶을 이제는 끝냈고 우리를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과 접을 붙여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학문이, 어떤 지식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어떤 노력이, 어떤 선함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인생 속에서 돌감의 인생에서 잘려져서 참감람나무의 인생을 접붙여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예수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그 삶을 이 가난한 자의 지혜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가난한 자의 지혜를 여러분이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난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알고 보면 놀라운 분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이시죠. 이사야 9장 6절에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라는 것은 원더풀,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거든요. 두 개 합치면 원더풀 카운셀러다. 우리의 인생에 묻던 문제도 상담해줘서 풀어줄 수 있는 지혜자다 말입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아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가난하느냐? 우리가 무시하고 가난하게 여겨서 그렇지 그분이 가난하고 무시한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복음이, 신앙이 가난하고 멸시받는 게 아니라 말이야. 제일 어뜸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제1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원더풀 카운셀러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크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